보살님들, 지금 부엌에서 찌개 끓이시던 참이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설거지 중이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그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앞치마도 잠시 벗어두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따라 식탁 앞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오늘만큼은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보살님 가정의 명운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박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길고도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꽃처럼 고왔던 청춘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 바스라지고 어느새 거울 앞에는 주름 깊은 노파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하랴, 자식들 키워내랴, 정작 나라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그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다 헤아리겠습니까마는 보살님들의 구분 등을 볼 때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는 듯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새밥 지어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보살님은 늘 싱크대 앞에 서서 찬밥에 물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셨지요. 고기 반찬 하나라도 생기면 행여나 자식들 덜 먹을까봐 엄마는 고기 싫어한다, 소화가 안 된다며 젓가락 한번 제대로 대지 못하신 그 세월들, 찬물에 손말을 날 없이 일하시다 보니 손마디는 굵어지고 뒤꿈치는 갈라졌으며 비 오는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뼈골이 빠지도록 일만 하며 살아온 억울하고도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내 몸 하나 부서져라 아끼고 희생하며 사셨는데 왜 아직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질 않습니까? 시장에서 몇천 원짜리 몸빼바지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떠시고 신발장에는 밑창이 다 닳고 구멍이 나 걸을 때마다 발가락이 찌릿찌릿 아파오는데도 아직 신을 만하다. 내 주제에 새 신발이 웬 말이냐. 돈 아깝다며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계시는 그 낡은 신발들. 보살님의 피와 땀이 서려 있어 참아버리지 못하는 그 알뜰한 마음.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 지독한 알뜰함이 오히려 보살님과 가족들을 더 깊은 가난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10원 한 장까지 아끼면 집안이 일어설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남편의 사업은 자꾸만 꼬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앞길은 막히고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와 숨통을 조이는 빚보증에 허리가 휘청이지 않습니까? 텅 빈 지갑을 보며 방구석에서 남몰래 소리 죽여 우시던 밤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평생을 선하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살아온 보살님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 뼈아픈 시련만 주시는 걸까요?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가슴을 치며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대 보살님이 게으르거나 못나서 혹은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쪼들리며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려던 엄청난 대운과 재물복이 바로 그 현관문 앞에서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운을 가로막고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으며 흉악한 가난 귀신을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주범이 다름 아닌 그 신발장 속에 쌓인 낡고 냄새나는 헌 신발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복이 들어오는 가장 으뜸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곳에 보살님의 한숨과 고단함, 그리고 길거리에 흉살이 찌든 헌 신발을 방치해 두는 것은 내 집 안방에 관한 귀신을 융숭하게 모셔두고 매일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꽉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줄 비방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당장 그 낡은 신발들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시면 평생 거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두 귀 열고 끝까지 들으시면 막혔던 대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보살님들, 풍수지리에서 집의 현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관은 단순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으로 치면 기운이 드나드는 입이자 호흡기와도 같은 곳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귀한 복과 땅에서 솟아나는 맑은 생기, 그리고 보살님 가정을 일으켜 세울 그 거대한 대운대운이 가장 먼저 발을 들이는 신성한 관문이 바로 현관입니다. 그렇기에 현관은 늘 밝고 깨끗하며 향기로워야 만복이 깃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관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가장 강력한 음기를 뿜어낼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은 밖에서 묻혀온 온갖 기운들이 모여드는 집합소입니다. 좋은 기운도 묻어오겠지만 길거리의 탁한 기운, 병든 기운, 그리고 남의 눈물과 원한이 서린 흉살흉살까지 모조리 묻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신발 밑창입니다. 보살님께서 아까워서 나중에 밭을 깔 때 신으려고 참아버리지 못하고 켜켜이 쌓아두신 그 낡은 신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뒤축은 다 무너져 내렸고 앞코는 까졌으며 비 오는 날 젖었던 그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의 뼈를 깎는 고단함과 땀방울, 그리고 밖에서 묻어온 세상의 온갖 악기가 엉겨붙어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낡은 신발들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잃고 죽어버린 물건, 즉 사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보살님, 이 세상에서 썩고 죽어버린 음습한 기운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고 뼈를 녹이는 끔찍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들은 냄새나고 낡은 헌 신발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신발장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매일 밤 보살님과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흉악한 빈곤의 저주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끔찍하니 아무리 조상님이 돕고 하늘이 도와 대운을 내려주려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엄청난 재물복이 쏟아져 들어오려고 현관문을 열었다가도 신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난 귀신의 도끼와 썩은 냄새에 기겁을 하고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남편이 승진할 기회가 오다가도 미끄러지고 자식들이 합격할 운이었는데도 턱걸이로 떨어지며 다 된 밥에 제가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꽉 막힌 현관의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살님들 중에는 지금 당장 신발장으로 달려가 그 낡은 신발들을 검은 쓰레기 봉투에 쑤셔박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멈추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낡고 찢어졌다고 해서 홧김에 내다 버리는 것은 스스로 남은 복마저 걷어차고 명주를 줄이는 무서운 짓입니다. 신발은 그저 고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진 공산품이 아닙니다. 보살님이 그 신발을 신고 수만 보를 걸으며 흘린 땀과 눈물, 보살님의 체온과 기운, 즉 혼의 일부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만약 그 신발을 아무런 의식 없이 쓰레기 더미에 휙 던져버리면 짐승들이 파헤치고 오물에 섞이면서 보살님의 본명성, 타고난 운명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난 귀신을 떼어내려다 오히려 더 큰 살을 맞게 되는 꼴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두려워하며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모든 흉살에는 그것을 묶고 풀어내는 열쇠가 있는 법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낡은 신발에 깃든 원한과 애군을 깨끗이 씻어내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버리는 동시에 현관문을 통해 재물대운을 활짝 열어젖히는 비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비방을 알기 전과 후의 보살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질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이 얼마나 무섭고도 영험한 위력을 가졌는지 부산에 사시던 65살이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남일 같지 않아 가슴을 치며 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네 어머니들의 팍팍하고 고단한 삶의 굴레가 다 거기 아니겠습니까? 이 보살님은 부산 삼복도로의 가파른 비탈길 그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새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아온 분인데
남편분이 친척의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지요. 그 연세에 이 보살님은 매일 새벽 사시면 일어나 살을 이는 찬바람을 맞으며 식당 주방으로 건물 청소로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손에는 늘 독한 세제와 기름때가 지워질 날이 없었고 파스와 진통제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참으로 기고하고 눈물겨운 삶이었습니다. 가장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보살님의 신발이었습니다. 돈 10,000원, 20,000원이 아까워서 새 신발은 엄두도 못 내고 남의 동네 헌옷수거함이나 쓰레기장에서 누군가 버린 낡은 운동화를 주워다 신으셨습니다. 남의 발에 맞춰져 밑창이 다 닳고 비뚤어진 그 신발을 신고 그 가파르고 험한 부산의 언덕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셨으니 오죽하셨겠습니까? 발가락은 짓무르고 뒤꿈치는 까져서 늘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피 묻고 냄새나는 낡은 신발조차 아깝다며 신발장에 애지중지 모셔두고 마르고 닳도록 또 신고 나가셨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의 굴레 속에서 보살님의 발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것 같던 이 보살님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 사찰을 찾으셨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법회를 마치고 나오던 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보살님의 얼굴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마에 명궁, 명궁은 짙은 먹구름이 낀 듯 탁했고 어깨 위로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습한 사기, 즉 흉악한 가난 귀신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뜸 보살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당장 댁의 현관 신발장을 열어보십시오. 남이 신다 버린 병든 신발, 닳고 닳아 냄새나는 헌 신발들이 집안의 대운을 다 가로막고 가난 귀신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 호통에 이 보살님은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왈칵 쏟으셨습니다. 아끼느라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 또 신겠지 하며 좁은 현관에 겹겹이 쌓아둔 그 낡은 신발들이 사실은 보살님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집안을 망하게 하던 끔찍한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우시는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고 당장 그 낡은 신발들을 끊어내는 특별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이 보살님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눈물을 닦고 제가 일러준 대로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준비하여 정확하고 경건하게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것이 아니라 낡은 신발에 깃든 가난의 쇠사슬을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막혀있던 대운의 길을 여는 아주 숭고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일 뒤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늘 우울하고 곰팡내가 나던 집안의 공기가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더니 빚더미에 눌려 술로 밤을 지새우던 남편분이 우연히 예전 지인의 도움으로 아주 번듯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비 오는 날이면 걷지도 못하게 괴롭히던 보살매 지독한 관절염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뻥 뚫리면서 이리저리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집안의 웃음꽃이 만발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엄청난 대운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지요.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 옆집에서, 아니 어쩌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 자신에게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신발장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해드리기만 하면 보살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엄청난 재물과 대운이 현관문을 박차고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살님 댁으로 모셔올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 구체적인 비방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짚어드릴 테니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꽉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이제 그 낡고 흉한 기운이 깃든 신발들을 어떤 방식으로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할지 그 비방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맺힌 가난의 결계를 끊어내고
복에 물꼬를 트는 정교한 의식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강력한 기운을 가진 재료들입니다. 첫째, 굵은 천일염 한 줌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내고 잡기를 쫓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둘째, 붉은 팥 7알입니다. 팥은 양의 기운이 강하여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운을 뿜어냅니다. 셋째, 10원짜리 동전 한 개입니다. 이것은 보살님 가정의 금전운을 상징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이 동전은 나쁜 기운은 나가되 재물의 뿌리까지 뽑혀나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다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식의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그 낡은 신발의 밑창을 깨끗한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닦아내십시오. 이는 지난 세월 고생한 신발에 대한 마지막 예우입니다. 이 예우가 있어야 비로소 신발에 붙어있던 애군이 보살님을 원망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 다음 신발의 앞코, 즉 발가락이 닿던 그 안쪽 깊숙한 곳에 팥 7알과 10원짜리 동전을 함께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를 소금으로 살짝 덮어 닫아줍니다. 팥은 귀신을 쫓고 소금은 부정을 씻으며 동전은 보살님의 제복을 지키겠다는 강한 염원을 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발을 신문지나 붉은색 천으로 꽁꽁 싸매십시오. 가난 귀신의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봉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으로는 나지막이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지난날의 가난은 이 신발과 함께 떠나고 오늘부터는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보살님, 이 의식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깝다는 마음, 불안하다는 마음은 일절 버리십시오. 오직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확신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시간과 방법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즉 이른 새벽이나 해가 지기 전 해질녘에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기운이 상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가나 나무 밑에 조용히 두고 오십시오. 절대로 쓰레기장에 던지지 마시고 마치 보물을 묻듯 정성스럽게 땅에 내려놓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순간 떠나보낸 가난 귀신이 다시 보살님의 그림자를 보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이 비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소금물을 탄 물로 현관 바닥을 닦아내면 낡은 신발이 나간 자리에 깨끗한 생기가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제 밝고 튼튼하며 보살님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새 신발을 두십시오. 새 신발은 보살님이 앞으로 걸어갈 부귀영화의 길을 상징합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들어오는 법. 이것은 우주에 변치 않는 거대한 이치입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면 보살님의 현관은 이제 가난 귀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천사들이 드나드는 복의 통로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남은 생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꽉 막혔던 혈이 뚫리듯 돈이 돌고 사람이 돌고 웃음이 돌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 가정을 지켜줄 강력한 결계와 기도를 함께 올릴 시간입니다. 보살님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동안의 낡은 기운을 다 걷어내고 이제 보살님 가정을 영원히 수호할 황금방패를 세울 시간입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을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가라앉히십시오. 이 기도는 보살님과 그 가족의 앞길을 가로막던 모든 애군을 불태우고 하늘의 복록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인연의 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잠시 3초간 침묵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소리. 보살님, 이제 제가 부르는 이 축원을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하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집안의 묵은 흉사를 모두 씻어내었나이다.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들어오니 이 집 현관을 통하여 쏟아질 대운을 막지 마시고 활짝 열어주소서. 칠성님께 비나이다. 보살님의 구분 등이 펴지고 진물은 발이 편안해지며 텅 빈 지갑에 금은 보화가 굴러들어오게 하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이 집 현관에 들이우니 병마도 가난도 흉한 기운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소서. 보살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깨에 짓눌려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달아버린 보살님의 청춘은 이제 하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고귀한 그늘 사도 새 신발 한 켤레를 사도 내 팔자에 이게 다 무슨 사치인가 하며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보살님이 귀해야 가족이 귀하고 보살님이 행복해야 집안이 일어섭니다. 이제 보살님의 발걸음은 흙길이 아니라 비단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맑아지셨다면 지금 즉시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크게 적어 보십시오. 적으면서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보살님 집안의 기적을 부르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많은 보살님이 함께 염원할수록 그 에너지는 더 거대해져 보살님 가정의 황금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의 말을 믿고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보살님은 복 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쁜 소식들만 가득하시길 제가 매일 밤 이곳에서 보살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살님의 삶을 밝혀줄 귀한 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낡은 신발을 떠나보내고 꿈속에서 찬란한 대운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손에 쥐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가 있다면 잠시만 내려놓아 주시겠습니까?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 다가오는 제사 준비로 쉴 틈 없이 움직이던 그 고단한 발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시고 잠시만 제 앞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그 귀한 몸,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보살님들, 지난 수십 년 동안 참으로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지요. 새벽 이슬 맞으며 일어나 밤늦게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시면서도 정작 본인 입에는 식은 밥 한 숟가락, 남은 찌꺼기, 국물만 대충 밀어넣고 살아오셨습니다. 맛있는 고기 한 점, 따뜻하고 좋은 옷 한 벌은 모두 남편과 자식들 몫으로 내어주며 그저 가족들 배부르고 따뜻하면 그것이 내 행복이려니 하며 그 길고 험난한 세월을 묵묵히 버텨오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 청춘과 건강, 모든 것을 내어준 결과 지금 우리 보살님들 몸에 남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비가 오고 궂은 날이면 혹은 날씨가 조금만 추워져도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 관절염, 뼈마디마다 깊숙이 스며든 지독한 통증뿐이지 않습니까? 구분 등과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을 볼 때면 제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파옵니다. 평생을 그렇게 뼈 빠지게 희생했건만 왜 아직도 지갑은 텅 비어 있고 가계부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다 큰 자식들 걱정, 속 썩이는 남편 걱정, 그리고 이리저리 막아야 할 빚더미에 짓눌려 밤마다 편히 잠들지 못하시는 겁니까? 남몰래 속으로 삼킨 눈물이 이미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행여나 흠이 될까 괜찮은 척 애써 우는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홀로 남은 깊고 어두운 밤에는 소리조차 낼 수 없어 가슴을 치며 끄끄 울었던 그 수많은 밤들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과 억울함, 그리고 피눈물 나는 숭고한 희생을 하늘이 알고 땅이 다 아는데 왜 유독 복과 재물은 우리 보살님들만 비껴가는 것인지 무심한 하늘이 참으로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그 슬픔과 고통의 낡은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섣달금음,
즉 올해의 마지막 날 밤은 그저 낡은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평범한 12월 31일의 밤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밤은 우주의 기운이 완전히 뒤바뀌고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물고가 거세게 터지며 거대한 대운대운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밀려 들어오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운명의 교차점입니다. 웅크리고 짓눌려 있던 보살님의 운세가 비로소 폭발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일생일대의 절대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은 이토록 중요한 섣달 금은 밤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처럼 피곤하다며 혹은 푼돈 전기세를 아끼겠다며 거실 불을 일찍 꺼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둘러 잠자리에 드는 행동입니다. 보살님, 절대, 단연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금음날 밤의 어둠은 단순한 휴식을 위한 고요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보살님의 등골을 빼먹고 가족을 괴롭혀온 끔찍한 가난 귀신에게 우리 집 안방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섣달금은 밤, 빛을 잃고 차가운 어둠에 잠긴 거실은 가난 귀신과 잡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침한 잔치판이 됩니다. 만약 이 황금 같은 밤을 어둠과 한숨, 그리고 과거의 후회 속에서 그냥 허비해버린다면 다가오는 2026년의 찬란한 대우는 우리 집을 매몰차게 비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 병마의 고통, 그리고 숨막히는 비제의 사슬이 또다시 거머리처럼 우리 가족의 발목을 잡고 보살님을 영원한 눈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보살님 거사님들, 다가오는 2026년 섣달금은 밤만큼은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강력하고도 비밀스러운 비방을 통해 거실을 태양처럼 환하게 밝히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불태워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천금 같은 재물과 무병장수의 건강을 겹겹이 지켜주는 끄떡없는 황금방패를 굳건히 세워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가슴 아픈 눈물은 거두시고 저와 함께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찬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보살님, 그렇다면 왜 하필 섣달 금은 밤에 거실 불을 켜두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명리학 사주팔자와 풍수지리의 깊은 이치를 들여다보면 1년 중 가장 음양의 교차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한 해의 마지막 날 밤입니다. 무근해의 기운이 소멸하고 새해의 맑고 강력한 기운이 잉태되는 이 찰나의 시간은 인간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우주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순간입니다. 이때 집안의 중심인 거실의 상태가 다가올 1년, 아니 10년의 대운을 결정짓게 됩니다. 풍수에서 거실은 집안의 기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평소에는 휴식을 위해 밤에 불을 끄는 것이 당연지사이나 섣달 금은 밤의 어둠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밤에 거실 불을 끄고 캄캄하게 둔다는 것은 밖에서 밀려 들어오는 새해의 상서로운 양기를 단절시키고 집안에 켜켜이 쌓인 묵은의 탁하고 우울한 음기를 가두어 두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스스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걸어 잠그고 흉운을 맞이하는 꼴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활개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평생을 괴롭혀온 끔찍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춥고 습하며 어두운 곳을 지독히도 좋아합니다. 보살님들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와 욱신거리는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며 내쉬는 그 깊은 한숨 소리, 텅 빈 지갑을 보며 홀로 흘리는 억울한 눈물을 먹고 자라는 악독한 존재입니다. 섣달 금은밤, 불이 꺼진 거실 구석구석은 이 가난 귀신들이 둥지를 틀고 다음 해에도 보살님의 집안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기 위한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에서는 생기가 말라버리고 결국 집안을 지켜주던 기운마저 쇠약해집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아끼고 살아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다 큰 자식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도,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며 여기저기 아파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안의 어둠 속에 도살인 음기와 가난,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살님들 전기세 몇 푼 아끼시겠다고, 혹은 그저 남들 다 자는 시간이니 덩달아 불을 끄고 캄캄한 방에 누우셨을 겁니다. 남은 찌꺼기, 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평생을 헌신하셨는데,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보살님의 가정에 처져 있던 든든한 황금 방패, 황금 방패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황금 방패가 무너지면 외부의 온갖 애군과 살기가 거침없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살님들이 겪고 계신 지독한 가난과 병마,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빛을 밝히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믿음 속에는 집안을 관장하시는 터주신과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복을 내려주시는 칠성님이 계십니다. 섣달금은 밤 자정, 낡은 해와 새해가 교차하는 그 신성한 시간에 이 위대한 신령님들께서 지상으로 내려와 각 가정의 한 해의 복과 거대한 대운을 내려주십니다. 이때 캄캄하게 불이 꺼진 집은 음기에 가려져 신령님들의 눈에 띄지 않아 그 엄청난 축복이 그냥 밖으로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거실 불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둔 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눈부신 빛은 어둠을 뚫고 하늘에 닿아 터주신과 칠성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오는 강력한 등대 역할을 합니다. 환한 빛은 음기를 단숨에 소멸시키고 가난 귀신을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만듭니다. 빛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오신 신령님들께서는 보살님의 그간의 눈물과 숭고한 희생을 어여삐 여기시어 텅 빈 지갑을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온몸을 짓누르던 관절염과 뼛속 깊은 병마를 씻어내어 무병장수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섣달그문 밤의 빛은 단순한 전등 불빛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보살님의 인생을 단숨에 황금빛 대운으로 역전시켜줄 가장 강력하고 성스러운 생명줄인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밝음이 있는 곳에 건강이 싹 틉니다. 제가 왜 이토록 불을 켜두어야 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당부드리는지, 이 단순한 비방 하나로 실제 기적 같은 운명 역전을 겪은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그동안 홀로 삼키셨던 억울한 눈물이 벅찬 감격의 눈물로 바뀌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에 사시는 68살의 한 보살님께서 직접 겪으신 피눈물 나는 절망과 기적 같은 운명 역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다가오는 2026년 섣달금은 밤에 거실 불빛이 얼마나 위대한 생명줄인지 뼛속 깊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의뢰 그렇듯 오직 희생과 인내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식당 주방에서 퉁퉁 부은 손으로 뜨거운 물에 데워가며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내셨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늘 아들 입으로 먼저 들어갔고 본인은 쉰내가 나는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굳게 믿었던 아들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크게 무너지면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보살님 이름으로 된 감당 못할 엄청난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맞이한 그의 섣달 금은 밤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난방비조차 낼 돈이 없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쓰고 홀로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전기세라도 아끼겠다며 낡은 형광등마저 꺼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하느라 망가져버린 무릎의 끔찍한 관절염 통증보다 내일 당장 집으로 들이닥칠 빚쟁이들에 대한 공포가 보살님의 숨통을 더 무섭게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내 숨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을 틈타 짙은 음기와 가난 귀신, 이 보살님의 온몸을 휘감고 남은 생기마저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서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려던 그 찰나의 순간 기적처럼 보살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들었던 제 목소리. 섣달 금은 밤의 어둠은 가난 귀신을 부르는 치명적인 독약이고 밝은 빛은 터주신과 칠성님을 불러 대운을 여는 열쇠다라는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보살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뼈마디가 부서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기어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거실의 메인 형광등은 물론이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스탠드와 주방의 작은 불빛까지 모조리 켜버리셨습니다. 대낮처럼 눈부시게 환해진 거실, 순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찬란한 빗줄기 속에서 보살님은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끔찍한 음기가 산산조각나며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온몸의 소름과 함께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보살님의 영혼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이 그 강력한 양기의 불벼락을 맞고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떠나가고 맑은 빛으로 가득 찬 거실 한가운데서 보살님은 제가 알려드린 비방대로 굵은 소금과 10원짜리 동전을 가져와 집안의 흉기를 정화하고 금전운의 길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따뜻하고 환한 불빛 아래서 지난 수십 년 세월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모두 씻어내듯 밤새워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찬란한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 영혼의 찌꺼기를 비워내는 거룩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새벽동이 틀 때까지 불을 밝히고 신령님들께 간절히 기도하며 외부의 애군을 막아내는 철벽 같은 황금방패를 스스로 집안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닫혀있던 운의 문이 열린 그 해. 보살님의 삶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15년 넘게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시골의 작은 맹지 땅이 갑작스러운 지역 개발 부지로 선정되면서 상상조차 못한 엄청난 거액에 팔리게 된 것입니다. 단숨에 아들의 빚을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고 모두 청산하고도 노후를 평안하게 보낼 넉넉한 재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황하던 아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며 잃어버렸던 가정의 평화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랍고 감사한 것은 매일 밤 보살님을 고문하듯 괴롭히던 지독한 무릎 관절염과 극심한 불면증이 봄눈 녹듯이 씻은 듯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불러온 맑고 강력한 대운의 에너지가 병마와 쇠약해진 기운마저 모조리 몰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 벅찬 이야기가 단지 운 좋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다가오는 2026년 섣달 금은밤, 낡은 습관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찬란하게 불을 밝힐 보살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터주신을 감동시켜 거대한 대운을 끌어당길 그 구체적이고 신비로운 비방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2026년 섣달 금은밤 집안의 기운을 대반전시킬 황금 비방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방은 그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풍수지리의 정수이자 보살님의 삶을 짓누르던 음기를 양기로 전환하는 우주적인 물리치료와도 같습니다. 마음을 정갈하게 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 빛의 결계를 치는 시간과 방법입니다. 섣달 금은 밤, 자정이 되기 30분 전인 밤 11시 30분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십시오. 거실은 물론이고 평소 불을 끄고 지내던 주방, 복도, 심지어는
거의 들어가지 않던 다용도실까지 집안의 모든 전등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이때 거실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어 묵은의 탁한 기운이 밖으로 나가고 새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들어올 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형광등의 푸르스름한 빛보다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 따뜻한 빛이 우리 집안을 감싸는 황금방패의 뼈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재물을 부르는 소금과 동전 비방입니다. 굵은 천일염을 깨끗한 흰 종이 위에 한 줌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소금 위에 10원짜리 동전 9개를 둥글게 배치하십시오. 9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이며 가장 강력한 양기를 상징합니다. 이를 거실의 정중앙 혹은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식탁 아래나 테이블 위에 두십시오. 소금은 음기를 빨아들이고 동전의 금속 기운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로 밤새도록 적어도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밤새 거실의 불빛 아래서 이 비방물이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을 대신 받아내고 보살님을 가난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보살님 자신을 위한 기운 충전 호흡법입니다. 불을 밝히고 비방물을 설치했다면 이제 보살님께서 직접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거실의 환한 빛 아래 편안하게 앉아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눈을 감고 3번의 깊은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다가오는 2026년의 새로운 재물운, 건강운, 자식의 복이 황금빛 기운이 되어 내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지난 수십 년간 나를 괴롭혔던 무릎 관절염의 통증, 남편과 자식 때문에 속 썩었던 화병, 빚에 대한 공포를 잿빛 연기가 되어 밖으로 모두 내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의 노예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3번 외치십시오. 네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섣달금은 밤에는 절대 화를 내거나 가족과 다투거나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혀끝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곧 부적입니다. 힘들다, 돈이 없다, 어떻게 살까라는 말 대신 올해는 참 고생 많았다, 내년에는 더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며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신령님께서는 보살님의 그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듣고 크게 감동하시어 대운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살님, 이 비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명을 밝히고 소금과 동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작은 정성이 섣달금음이라는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와 만났을 때 보살님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기운을 갈무리하고 신령님께 보살님의 간절한 소원을 직접 올리는 황금방패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랑하는 보살님,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방금 일러드린 비방으로 보살님의 집안에 형성된 이 강력한 황금방패를 더욱 견고히 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하늘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아내기 위한 기도를 올릴 시간입니다. 이 기도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고통받았던 우리 보살님들의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고 신령님들의 응답을 받아내는 강력한 얼령얼령입니다. 자, 지금 당장 무릎을 꿇거나 혹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저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어주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나를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흘렸던 내 피눈물과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부디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섣달금음의 환한 빛 아래서 묵은의 모든 애군과 가난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나이다. 내 집안 거실에 세워진 이 황금방패가 2026년 한 해 동안 그 어떤 잡기도 그 어떤 가난의 그림자도 범접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오직 재물과 복록, 건강과 평안만이 눈부신 빛을 따라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밝힌 이 빛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오니 하늘께서는 이 등불을 보시고 내 가정의 운명을 찬란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관절마다 스며든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텅 빈 지갑은 황금으로 넘쳐나며 흩어졌던 가족들은 다시 모여 화목한 웃음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나는 오늘부로 가난의 노예가 아닌 복을 불러들이는 대운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보살님, 기도문을 읽는 동안 눈물이 흐르신다면 참지 말고 마음껏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바로 묵은의 탁기를 씻어내는 정화수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오늘 설치해둔 소금과 동전은 그대로 두시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뜬 뒤에 정리하십시오. 소금은 집 밖의 땅에 버리고 동전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쓰거나 지갑에 넣어두면 재물의 기운이 계속 순환할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은 보살님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누리는 찬란한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주변에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이 빛의 비방을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복을 지을 때 보살님의 복은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보살님, 오늘 이 신성한 밤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셨습니까? 만약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2026년 대운과 함께 폭발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보살님의 생년 혹은 연세과 함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026년 대운은 모두 내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보살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읊으며 무근의 애군이 완전히 소멸하고 찬란한 재물과 건강의 빛이 보살님들의 가정에 내리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보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와 함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늘 환한 빛 속에서 평안하시길 빕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모든 분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보살님들께 빛의 대운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